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에서 16장에 보면은 발람의 사주가 나오는데, 이 발람의 사주로 자신들을 타락하게 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데 대한 기록이 오늘 3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5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악의 세력을 제하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숨기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런 의미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면서 또 여기에서 주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후반부를 읽지 못했습니다만, 후반부는 전쟁을 하고 나가서 그 후에 모든 전쟁의 노획물들을 나누어 갖는 그런 얘기를 지파마다 자세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마지막에 내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으로 그의 마지막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누굽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로 얻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힘을 피해 가지고 달아났던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하고 40년간 그곳에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처가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는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곳이기도 한 것인데, 이 미디안을 빨리 치라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등 뒤에서 쳤던 아말렉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보복하게 하셨는데, 미디안에 대해서만은 신속하게 즉석에서 보복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으로 가서 보면은 22장 1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발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하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의 한 종족의 두령의 딸 고스비가 나오는데, 이 고스비가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게 함으로 심판을 하신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된 원인은 미디안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미디안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태롭게 보시는 적은 핍박하는 대적보다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하는 적을 더 위험적으로 보신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과 향락으로 시험하는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우리를 향락으로 이끄는, 우리가 세상으로 막 나가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의 계계를 더 조심해야 돼. 더 무섭다는 거죠. 따라서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하도록 글로 이끌어간 것 때문에 이 미디안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취급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소자를 실족게 하는 죄는 큰 죄라고 그랬어요.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이렇게 심판을 급하게 받고 하나님이 급하게 이 미디안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24,000명이나 심판받아가 죽은 이유가 미디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빨리 이 일을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하기를 바란다. 빨리 이것을 끝내라. 철저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싸움을 하게 한 뒤에 열조에게 돌아가라. 이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너는 이제는 열조에게 돌아가라. 이제 너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있기에 살아 존재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것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돼. 사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교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사역이 끝나면은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선봉대장은 가만히 보면 다른 데하고 달라요. 이 전쟁을 하는데 선봉대장은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앞세웠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6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항상 전쟁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지만은 이 전쟁은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또한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에서 1000명씩 또한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적은 병력이죠. 100만 명 가운데 12,000명이니까 아주 적은 병력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기에 제사장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성결한 생활이 있을 때에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랐는데 전쟁에 질 수 있겠어요? 미디안을 그냥 다 쳐부시고 5 왕도 그냥 다 죽이고 남자는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쭉 25절 이하에 보면 전리품이 나오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시체를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때까지 진 밖에 머물러 서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 성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만지고 시체와 교류가 됐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래 동안 진 밖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래 동안 있으면서 하루하루 정결의식을 통하여 성결하게 되어야 비로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결함과 깨끗함과 성결함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아주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걸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너 성결케 위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너 머리 숙이고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너 성결케 위해서 늘 안심하고 내 소원을 다 주께 맡기고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결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 천국에 가면 성결이라는 거죠. 깨끗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과의 이 철저한 세상적인 것을 다 털어내는 우상 숭배를 털어내고 세상적인 것을 털어내라는 냄새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모세의 마지막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성결케 하신 후에 그것도 7일 동안 다 전쟁이 끝난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소망 중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